Happy Father's Day.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행복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인간 생활의 근거지요, 학교요, 안식처요, 또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가정을 보면 가정은 율법과 하나님 공경함을 가리키는 의식의 전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 해당으로부터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 가정교회가 성장해서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며 둘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번창하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가정이나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가 누굽니까? 부부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뭐냐? 자식은 위탁된 손님인 것입니다. 손님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죽자 살자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저 자식만 쳐다봐. 아무 소용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먼저 아버지 되신 분들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아버지의 권위는 고사하고 위신이나 체면이나 그런 게 말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권위도 다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고개 숙인 아버지, 기댈 데 없는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아내와 자식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야 하는 고민하는 아버지, 뭐 이런 소설까지 나왔으니까요. 원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가 말수가 적잖아요. 세상에서 시달리다 보면 집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집에 와서 왜 말도 안 하느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런데 남자들은 밖에서 할 말을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식구들을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는 오늘 또 내일 또 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8,000단어의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얼마나 하는 줄 압니까? 2만 단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많은 여자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그 말 많은 여자들, 때로는 그 말 같지 않는 말을 다 들어줘야 하는 게 아버지들이야. 그래서 아버지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태어날 때 각광받아서 20대 결혼할 때까지는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손발에 힘이 빠지는 40대가 되면 부인 눈치를 슬슬 보게 되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60대가 넘으면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부인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남자의 신세.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속썩이지 말아라. 나중에 늙어서 구박받는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일찍 잘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니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좋은 아버지 상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아버지 손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손이 큰 손일까 작은 손일까? 우리 아버지 손이 손가락이 길까 짧을까?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라날 때는 어머니 사랑이 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비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과연 정상일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이디어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두고 이야기할까?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아버지상은 장자 같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장자란 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믿음 있는 아버지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다 큰 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앞서가려고 하는 이런 장자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고 힘이 있고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이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육간에 큰 자,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장자의 영광을 얻으려는 욕망은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유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과는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업적도 남기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커질 수가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찍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 주님이 데리고 정치해 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했다, 소위 치맛바람 일으켰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모든 싸움이 이 장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각 방면에 있어서 발전시켰다. 그런 마음 때문에 갈등과 불화도 있었지만은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되어 가는 것은 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자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누구나 이 장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가는 1등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한번 살다 가는 몸, 나도 장자가 되어야지, 나도 한번 남보다 뛰어나야지, 나도 큰 자가 되어야지, 나도 힘있고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 요소가 있다. 그것은 크게 되려는 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진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대충 별 볼 일 없었는데 사회에 나가서 갑자기 뭔 일 때문에 크게 된 사람, 달라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소에 늘 크게 되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잠재의식 속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싸움도 결국 장자의 싸움, 1등과의 싸움이잖아요. 야곱은 후세들에게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사건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절대로 육적 장자가 아닌 것입니다.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도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태어날 때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장자가 되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을에 야곱을 욕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는 교활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게 훨씬 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장자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 시시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다. 왜 그랬을까? 야곱은 평소에 늘 장막에 머물면서 장자권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알고 있었다. 장막에서 어머니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예배하면서 이 장자권을 사모했다 그래요.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과 신비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장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은 그래서 장막에 머무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교회 가정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런데 에서는 예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늘 들에만 쫓아다녔다. 들은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장자권 시시하게 여겼다. 사냥은 빼앗는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죽이고 빼앗지만 언젠가는 갈등을 느끼고 언제나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배부름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도 다 흙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 후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장자가 뭡니까? 맏아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산 상속권에 대한 특권이 그 시대도 많았단 말이죠. 집안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신앙적 장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큰 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의 생각과 뜻과 이상과 꿈이 항상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기뻐하는 신앙적 기쁨에 사는 사람,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언제 어디에서는 만족하는 삶,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상륙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적 축복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부모로부터 유산 얻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쫓겨나잖아요. 장자의 명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영육의 거부가 된 후에 이제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형에게 장자권 물려주자,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복 강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형을 만나게 될 때 이 장자의 명분을 돌려주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자손 만대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이 영적인 장자를 세우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장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자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육적 장자가 있고 영적 장자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중에 육적 장자는 가인입니다. 그러나 그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영적 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스마엘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영적 장자로 이삭을 세우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영적 장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서도 사울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영적 장자로 세우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이 장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의 혈통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적 장자보다 영적 장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 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장자, 신앙의 장자, 힘있고 믿음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장자, 믿음 있는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입니다. 큰 사람은 긍정적으로, 마음이 큰 사람을 우리가 큰 사람이라 그래요. 장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마음에 품은 큰 마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시시한 일에 시비 걸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장자 믿음 있는 아버지는 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위 통 큰 사람, 통 큰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는 시시한 일에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는 와이프와 자식들과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하면 안 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TV 채널 가지고 서로 막 싸우더라고요. 두 놈 다 똑같아. 걔나 다 똑같아. 그런 아버지 되면 안 되죠.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생활하면 돈이 중요해. 돈에 대해서 무슨 긴 설명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다. 그러니까요.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돈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에 돈 뭉치를 옆에 놓으면 아이가 빨리 나온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세상 저절로 움직이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식사할 때마다 투정을 부리는,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누구 엄마처럼 음식을 맛있게 못하느냐, 당신은 누구 엄마처럼 왜 음식을 이렇게 잘 못하느냐. 듣다 못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누구 아버지처럼 왜 돈 못 벌어오냐, 돈 많이 벌어와라,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주마.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그 가정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다투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과 다투는 거 아닙니다. 와이프와 다투는 거 아닙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내일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정의 아버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내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면 그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일찍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상남도 산천의 한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형편도 어렵지만 아들 하나 있는 거 공부시켜야지, 그래 마음을 먹고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교 1학년 다닐 때에 1학기를 마치고 성적이 68명 중에서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다니고 중학교를 대구로 갔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방학을 해서 고향을 가는데 그 성적표를 보일 자신이 없어서 68등을 1등으로 바꿔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당시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나오지 아니하고 공부도 안 했으니까 알아차릴 줄 모를 줄 알고 아들이 그렇게 고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친지들이 몰려와서 공부는 잘했냐 물어보니까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는가 봐 이래. 그러니까 친지들이 모여서 1등을 하다니 1등을 했으면 한택 내라고 그렇게 막 졸라대니까 한 마리 키우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아들이 기가 막힌단 말이죠. 꼴찌 한 놈을 1등 했다고 잔치 베푸는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그래서 말을 하려는데 못하는 거예요. 강으로 막 쫓아나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리겠다. 강에 가는데 그 죽기도 안 되고. 그 사건 이후에 그 아들이 변화됐다, 달라졌다. 17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시키면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17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러는데 아버지가 말을 하자마자 가로막고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내 아들이 듣는다. 자신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 잡아서 잔치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될 수가 있었다. 감히 물을 수 없었던 그 마음, 여러분, 전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얻는 길은 진실로 아들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은 마음을 바로 세워서 대학 총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굳건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라.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말썽을 피운다고 해서 신경질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을, 그 자녀를 믿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자신을 굳건하게 지키는 장자 같은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큰 자는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모든 걸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니스 웨슬리가 쓴 위대한 씨앗에서 사랑이 무엇이냐, 러브에 대해서 listening, 사랑은 듣는 것이다. overlooking, 눈 감아주는 것이다. valuing,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expressing, 행동이나 표현이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그 교회의 장로는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와 집사도 그 교회의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 교회의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아버지 되신 여러분,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는 섭섭한 마음 없습니다.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품게 되고 가장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초월하고 장자 같은 믿음 있는 아버지들이 되심으로 가정을 굳건하게, 교회를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